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왕궁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식소들까지도 위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먼저 이때를 생각합니다. 너는 굳이 나 때문에 이 고생길을 갈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에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다윗은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살 길보다 함께하는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 형편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때는 끝까지 내 주 왕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왕이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22절에서 다윗이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이때에게 선봉에 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은 배신했고 가까운 사람은 등을 돌렸고 백성들은 다윗을 떠나갔지만 이런 이때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아,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때처럼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옆에서 묵묵히 함께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 울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윗에게 광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로 다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배우자로 하여금 배신과 아픔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입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도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백성들의 마음도 있고 왕의 정통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내 방법부터 찾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경험이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